오늘 예레미야서 34장에서는 예루살렘 최후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그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절로 7절에서는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최후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이 경각에 다다랐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앞까지 와서 최후의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라기스와 아세가 예루살렘 주변에서 예루살렘을 방어하던 성 중에 이 두 성만이 남아 있었는데 이 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힐 것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은 왕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전쟁의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민족에 대한 반역 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전쟁 상황에서 왕은 이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즉결 처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체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예언을 간절하게 전했겠습니까? 말을 해도 이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이나 예언 사역을 하였지만 별다른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또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시드기야 왕에게 거스르는 기분 나쁜 저주의 말을 하면 자기가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전하였을까요? 시드기야와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임박했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돌이키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랐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 바벨론 대군들이 무섭게 몰려와서 이 성을 침략하려고 하지만 저 바벨론을 통치하시고 지금 이 공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이 예루살렘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저 공격을 멈추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 있다. 저 바벨론 군대 너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에 자비가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너가 칼에 죽지 아니할 것이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백성들이 선왕에게 분향하던 것처럼 너에게도 분향하게 될 것이다. 시드기야 왕은 지금 아무런 행동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에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도 그 심판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면서 아주 모욕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사랑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이 시드기야의 마음 가운데 잘 전달된다면 감화되어서 회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내가 섬기는 내 가족들이, 내 성도가, 내 직장의 동료가 나의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지만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협하고 죽음에 몰아넣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사람이라도 변화시키시며 구원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으로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가 그 상대방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상대방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감화될 것입니다. 오늘도 원수를 사랑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는 그 예루살렘의 심판을 당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한 가지 지적합니다. 그것은 히브리 종의 해방에 관한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동족들 사이에 돈을 빌렸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거나 해서 히브리 동족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동족의 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년째 되는 해에 그 종으로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가 되면 빚을 못 갚는다고 할지라도 그 동족을 무조건 풀어주는 그 해방의 법을 율법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그냥 값없이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가 고향에 돌아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초기 정착 지원금을 제공해 줄 것을 율법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없이 종살이에서 풀어주신 그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동족에게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그 이웃사랑의 정신이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율법이었습니다. 고대 여러 그 근동지방의 민족들 중에서 이러한 유사한 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만 존재하는 법,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주변 민족들에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 법을 지키는 것은 잘 있던 종을 값없이 풀어주는 것이니까 큰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을 그동안 잘 지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고관은 이 규례를 잘 지키겠다 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종살이하던 그 동족 종을 풀어주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자 율법 규정들을 순종하려고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 종의 규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풀어주고 해방했던 이 종들을 다시 붙잡아가지고 종살이를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풀어주었지만 본전 생각이 나니까 다시 그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일을 시킨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이들이 비록 언약을 다시금 준수하기로 다시 언약을 맺고 그걸 일부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순종과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당장의 심판을 면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가식적인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흉내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경제적인 그 이익을 탐하려는 마음이 솟아나니까 또 생각보다 그 바벨론의 침략이 길어지니까 굳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나서 다시 그 포로를 돌이킨 것입니다. 언약의 저주를 내리십니다. 19절에 송아지 2 조각을 지나면서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한쪽이 그 언약을 어기면 이 송아지가 2쪽이 난 것처럼 스스로의 생명으로 그 언약의 값을 치르겠다 하는 그 맹세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어긴 예루살렘 왕과
백성들에게 정당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예루살렘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삶의 순종이 형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뽐내기 위해서 행하는 일은 아닙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회개하여서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의 열매들입니까? 비록 우리의 순종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언약의 불순종을 죄를 짊어지고 송아지가 갈라지듯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에 임한 마지막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행해야 되는 순종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백성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긍휼히 여기시며 회개로 인도하시는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에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돌이키십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힘입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스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조건 없는 사랑, 자비,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자비를 우리 또한 신실하게 우리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섬기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부모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직장의 동료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을 다시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 종의 규례와 같은 주님의 영광과 그 거룩을 드러내는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서는 주님의 말씀의 요구를 지켜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 영을 창조해 주셔서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전심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이 땅에 드러내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이세미 선생님 후유증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치료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윤빈 자매님과 우리 유은이, 주님께서 새 생명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사모와 신생아가 건강을 잘 회복하여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필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구직 중인 성도, 또 이직 준비 중인 성도들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고난이 시간이 너무 오래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고
참 사랑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특히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